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또 주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특히 가정 생활을 돌아보고 또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또 자녀들을 돌아볼 때는 정말 이제 회의감이 이제 듭니다. 또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이 이러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게 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건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첫째는 4학년이고 이제 둘째는 제대하고 이제 군대 2학년입니다. 또 막내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첫째는 이제 공부를 이제 평범하게 하는 편인데 둘째는 좀 더 떨어지고 셋째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전교 꼴찌를 헤매고 있어서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도대체 이런 모양인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면은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천둥이 휘몰아치는 어떤 기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를 하면은 정말 그 암덩어리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쑥쑥 빠져나간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도 상당히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도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왜 희귀하였는가? 그때 당시 말씀 선포의 책임을 맡은 엘리 선지자가 타락을 하였습니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또 선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은 영어로 이제 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상, 그 원어는 이제 하존을 이제 말하는데 이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가지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고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심령으로만 감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존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데 엘리가 살던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이 흔히 제대로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해서 사람들이 그 시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간 시대다, 이가봇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암담하고 미래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소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이제 해답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답이 없다, 80년대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미래를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주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봉안되어 있는 성소 안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이제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경이 날카로울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디서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신령한 그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 상황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싶어서 엘리에게 가서 제사장님, 당신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잠을 자던 엘리가 황당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니까 자던 잠이나 계속 자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일이 연거푸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7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이 한 구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구절의 전반부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이 아이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이 7절의 상반절은 아주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이제 오래 70, 80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그 초등학생의 시절을 회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나에게, 그때 사무엘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무엘의 인생을 놓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한 표현이죠.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이런 그 강팍하고 폐역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설령 엘리로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 속에서 친히 그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고하여 기록을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는 방식도 항상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것을 알고서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어떤 육적으로 태어날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감지하면서,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파가 주장을 합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출생의 나이가, 그 출생일이, 생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엉터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또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데, 그때도 찾아오시는 순간을 나중에 회고하여 깨달을 뿐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엘리를 찾아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직무적인 이런 그 상식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뭔가 이제 말하려고 이게 이름을 부르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인생을 녹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무적인 상식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제 교육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도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무엘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을 뒤흔들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그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무와 사명과 보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정말 이 세 가지를 결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받고서 사무엘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11절 이하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이제 그때 당시 엘리가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끼쳐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역한 모든 행동들을 범했습니다. 갈고리로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그렇게 제사를 회방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다. 패역한 범죄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가문을 이제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 엘리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 가문을 진멸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이 심장은 정말 오그라드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15절에 가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서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식사를 하는데도 이 식사가 이제 이 밥이 정말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네가 밤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 주어로 빠진 상태에서 그냥 묻습니다. 네가 밤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쏟아놓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가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런 그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대답하기가 주저주저합니다.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엘리가 뭐라고 협박을 이제 하는가 하면은 17절에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네가 들었던 모든 것을 만일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신다. 이 말을 하는, 이 저주, 이 협박을 하는 이 엘리는 자기가 하는 말을 그때 당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는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자기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냥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로서는 그 협박의 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이제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이 가문의 이 집안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지 않으신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린아이인 네가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묵살을 해버립니다. 엘리가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묵살을 해버리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시내산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번개와 천둥 번개로 강림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어린아이, 이 사무엘, 이 초등학생, 이 어린아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묵살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엘리 선지자로서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장 앞에 2장 27절 이하에 사무엘보다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듬떠듬했던 그 말보다 더 권위 있고 당당한 이런 그 자세를 갖추고서 2장 27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로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소망이 생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지만은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심령 속에서, 그 캄캄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했고 보이지 않던 그런 진리가 밝은 해보다 더 밝게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엘리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마음에 이제 교만해지고 굳어져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엘리는 어린 이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1mm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차곡차곡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4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륙하고 그 과정에서 두 아들과 며느리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이제 목숨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엘리 가문에 성취가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성경에서 이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남단에서 북단의 백두산까지 이스라엘의 남단과 북단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온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반드시 그들이 보는 바 눈앞에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임마누엘의 그 증거를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자기 자신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1절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1절에서 나타날 때 이 과정에서 도대체 사무엘은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냥 엘리의 심판에 대해서, 엘리 가문의 진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어떤 그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나라에 어떤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십시오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차곡차곡 그렇게 실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 하나님이셨고,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1절과 21절 사이에서 이 사무엘은 정말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는 그야말로 그 로봇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이 세우신 것인가? 겉으로 볼 때는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강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믿음에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강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최고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막내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막내가 이제 공부에 매우 관심이 없고 이제 전교 석차가 완전히 이제 맨 밑바닥을 이제 헤매고 있는데 작년 말 12월에 이제 방학식을 하는 날인데 그 A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교회 수련회에 데리고 가고 약속을 이제 받아야 되고 방학해 버리면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막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또 다른 B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막 방해를 이제 하다가 그 B라는 친구가 제 아들의 뭐 정강이를 차면서 아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B라는 친구하고 싸움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집중적으로 난타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와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한 남자 아이가 이제 쓰러져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내로부터 집으로 이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 연락을 이제 받으면서 정말 그 가슴이 또 철렁 이제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정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답이 없는 아들을 맡기신 것입니까? 이런 그 질문이 강하게 막 생겼습니다. 오만 생각이 막 다 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부흥에 참석을 해보면은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저에게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하나님 나를 뭐 부흥의 강사 목사님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아내랑 이제 도착을 이제 해가지고 피해자 아버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CT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투 선수들이 이제 머리를 순간적으로 세게 맞으면 잠시 이제 기절을 하는 현상이다. 한 2, 3일 이제 안정을 취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랑 이제 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말 치료비를 다 이제 되겠다. 막 그렇게 이제 막 우리가 정말 아이를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정말 이렇게 큰 이제 염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치료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애들이 남자애들이 뭐 크다가 보면은 싸울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왜 싸웠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다. 아무리 수련회 중요해도 그렇지. 오늘 네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가 기적이다. 첫 번째로 만일에 그 아빠가 정말 치료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후유증이 있는 것이고 정말 이런 그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정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좀 잘못 맞아가지고 기절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다. 죽어버리면은 너하고 나는 평생 이제 이 살인자, 너는 살인자고 아빠는 살인자의 아빠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그래서 이제 이걸 일기로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이제 한 가지 그 다행한 일은 그래도 이 막내가 이 신앙생활은 아주 이제 그 열심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 이제 고등부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내한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고 집 앞에 있는 새로 교회를 다녀라.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이사한 그 다음 주간에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해가지고 나는 너를 데려다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한 2, 3일 이제 가르쳐 줬는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비가 와 가지고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이게 손에 이제 까졌어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데일밴드를 붙여 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다니고 말겠지 했는데 일주일을 이제 꼬박 이제 채우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전교 꼴찌고 인생의 답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이 고등부에서 이제 전도왕 1등을 해가지고 도서 상품권을 받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쫙 폼 잡고 딱 이제 엄마 써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는 세상에 나가면 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지켜주셔야만 너는 답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는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10년 전에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10년 후에 이제 고3 아빠가 될 터인데 걔가 이제 꼴등을 하게 되면은 내가 꼴등해도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사랑을 고백을 하더라도 좀 폼나게 고백을 해야지. 좀 이런 방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 너무 이게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이 사랑의 고백이 이 폼이 나는 것이지, 이 꼴찌라도 좋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좀 따지듯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이제 주시는 거죠. 네가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네가 경험을 해봤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네가 경험을 하고서 지금 네가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네가 먼저 네 아들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라. 그러면 네가 다른 신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버리니까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냥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령 속에, 이 심장 속에 박아놓은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마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무수한 말씀들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올 여름에 우리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 온갖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오늘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때까지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